할렐루야.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나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찬양밖에 합당하신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찬양밖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너는 염려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려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의 은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시간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여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잡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마다 각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코로나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과정은 아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가 멈춰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의 예배라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예배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끓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바로 찾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정한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바로 나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하나님만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게 하시고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바로 알아야 할 것 알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고가 먼저 있습니다. 광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여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여름 사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의 빠른 종식과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 금요영성 집회는 가족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는 중고등부를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선포는 중등부의 김다니엘 전도사님, 기도회는 고등부의 김홍열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체하실 때에는 11조, 선교, 감사, 주일헌금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들어지는 모든 온라인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꼭 참여해 주시고 새벽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영성 집회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저께 금요 영성 집회에
한 80에서 90명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한 것으로 나오는데 좀 더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 기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지는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10의 1조로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산업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들과 선교의 예물들, 구별하여 드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쌓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의 현장 속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물질들이 저들의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밑거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정신들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는 부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부분들인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네, 오늘 말씀 속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를 쓰는데요. 스스로에게 원인이 되다 또는 스스로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말과 상통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는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얼마나 자유를 회복한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 교회같이 꼬리타분하게 그렇게 틀 속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으로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타락과 부패와 그리고 오만방자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인류의 멸망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런 프레임들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이 폐쇄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가두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유 경제를 주창하는 우리들 그리고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발맞추어서 자유의 그 발걸음에 앞서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 폐쇄적인 분위기에 차별을 반대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 아직 그런 부분이 통과도 안 됐는데 왜 벌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동성 결혼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제 없지 않느냐. 맞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일제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 일을 행했던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한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들이 수순도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이 과정을 밟고 가고 있어요. 간업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낙태에 관한 문제라든지가 지금 점점 수순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절대로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하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교육의 현상을 통하여서 결과가 나오듯이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가정의 파괴와 국가의 존폐의 문제까지도 그때 달려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이다. 이건 아직도 처벌도 안 한다고 했는데 처벌하는 것이니 뭐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벌이나 어떤 것이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의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엄청난 폐쇄적이고 구속적이고 그리고 그 파괴적인 요소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진국이 이 법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문제가 많은지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 박원순 서울전시장이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여주겠다. 지금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왜 기독교의 문제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 여기 그 인터뷰는 이미 이게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나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어왔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 속에 한국에는 기독교 힘이 강하다. 그래서 방해를 해서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최초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돌아간 박원순 시장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이 내용들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학습되어지고 오래전부터 이것이 자기들의 눈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모든 부분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적인 합의가 일으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정당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자기들 중심적으로 어떤 크리스찬들조차도 말합니다. 기독교가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이 부분을 막는다. 여러분 과연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있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가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잡혀가야 하면 잡혀가야 하고 벌금을 내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맞죠. 민주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합의를 다른 각도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교묘함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당장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이 어떤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른 많은 나라가 전철이 처음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성적 지향의 문제를 포함을 시킬 때 이 부분을 제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제정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냥 내부에서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개정이 너무 쉽게 되어질 수 있는 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책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여러 뉴스를 확인을 해보면서도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은혜와 그 진리의 문제에 상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요소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의 통곡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단순히 눈에 어떤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다가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 시대 속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삶을 사는 길은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없이 아주 태연하게 이것은 참 인권을 위한 것이고 자유를 위한 것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법조항 속에는 얼마나 끔찍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이 팩트가 도대체 뭐냐? 이 팩트가 어떤 것이냐? 자, 다음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성애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수많은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도 과학적 증거가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사회적인 폐해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폐해 중에 다른 개인이 어떻게 하는 걸 떠나서라도 동성애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성적 관계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에이즈 환자들이 동성애자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냥 국가보건부에서 나온 걸 보면 한 91% 가까운 사람들이 남자들에게서 특별히 이 일들이 에이즈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차원에서 여러 상황의 건강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들은 자유라고 외치지만 이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고 바른 자유가 아니고 잘못된 자유, 방종으로 가기에 안타까운, 그래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동성애의 행위를 반대해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의 행위를 반대해야 될 도표를 여러분 다 보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폐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그 행위를 따라올 수밖에 없고 행위를 따라오는 것은 이것은 폐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차별금지법이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내용 안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형사처벌권이 포함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그 속에 나와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어질 때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행하는 구조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소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호사를 사서 사별을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모든 비용들을 다 대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그 개개인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개개인들은 굉장히 이 부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져서 개인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까지도 이 문제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어떤 케이크를 파는 가게의 사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 문제가 다 대두가 되어서 나중에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히 이 제3의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안에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 법규 안에 이미 변경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을 인권화하는 표현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 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뭐냐면 동성애 반대 금지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그러니까 동성애는 당연히 모든 부분에 있어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다음에 떠나서 우리 개인의 건강이나 가정이나 모든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폐해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종교적인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입게 됩니다. 교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들의 설교들은 뭐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정의 국가인권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처벌의 대상은 맞습니다. 나중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자리에 가서는 처벌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처벌 안 할게요. 엄청나게 봐주는, 얼마나 감사한 말이, 참 웃기는 짬뽕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떠난 법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면서 가장한, 이게 참 사탄의 모습, 얼굴이 가장되어지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독재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요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정성애 반대자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냥 다 상황 말 끝나면 팍팍 돌려주세요. 취급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주에도 그 국회의원이 말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동성애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병자들로 취급하는 요소들이 이 호모포피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 교육 의무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자유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반대는 가르칠 수 없고 오직 동성애를 찬성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우리보다 이 일을 먼저 한 나라들은 이 교육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아이들에게 세밀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의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인 겁니다. 자, 에이즈가 급증합니다. 에이즈가 급증하게 되고 가정과, 건강한 가정들과 사회가 훼손되어집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 자신들입니다.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순간적인 자유와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고 자기의 나름대로 정체성과 존재감을 회복한다라고 생각할지를 모르지만 그들 속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속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이 문제가 사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동성결혼은요, 다부다처 결혼들의 합법화가 되어지게 되고 이미 이 선진사회에서 먼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결혼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동성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절차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폐지하는 것들이, 자유시대라고 해서 폐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간에 서로가 합의만 하면 모든 성적인 관계들이 자유롭게 성인 남녀들이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되느냐? 그래서 이 간음죄가 폐지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낙태도 우리가 자유롭게 내 몸이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법이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성적인 문제가 흘러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그 육체까지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 사회 속에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성애가 일어났던 외국의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및 기관들에 있어서는 반동성애의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님들과 여러 기관들이 실형을 당하고 벌금형을 당하고 공식적인 기관에서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진짜 이것을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종립학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들을 말하죠.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학교를 세우는 것을 미션 스쿨, 우리는 기독교 학교라고 말하고 불교 학교도 세우고 다른 많은 기관들이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국내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각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을 이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미국에서 이미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황.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한 것인데 왜 너희들이 삼자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하느냐, 회복시켜 주려고 하느냐. 자기가 치료를 받고 싶어 가도 그거는 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치료도 안 되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들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계속 고통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미 이 부분이 통과되어져서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아니죠. 법도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통과되어지면 이단에 간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만약에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치료, 이것도 어쩌면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 인권이라는 법이 앞장서지게 되면 진짜 종교적인 문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제에 철저하게 배치하고 배격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들이 날까요? 우리의 교육 현장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동성애자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이미 편지를 쓰면서 이미 동성애 학교에서 미리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가 택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할 문제야. 라는 구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충격을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교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모든 성관계가 정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강성교 이런저런 성교 그다음 넘어가야죠. 예. 안 돼요? 한 칸 전거. 자, 됐고요. 따라서 영상 지금 3번 있죠? 3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한 아이가 자신의 성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Tjej. Att du tycker att du är det, men när brukar barn och kompisar fråga dig om du är en tjej? Men idag är jag en kille. Idag är du en kille. Okej. Men efter jag har varit en kille, då är jag en tjej igen. När jag är tjej, då är jag en flicka.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Mika has very, very long hair. Most people assume that Mika's female. If someone called Mika female in front of Mika, would you correct them or intervene? No, we've never corrected anybody.
In fact, if people call Mika she, we might go with that too. Mika and Nico were both assigned male at birth, but in this family, the sex you were born with does not dictate your gender identity. 남녀의 성별이 아닌 수십 가지 사회학적 성을 스스로 찾아서 정하게 하는 교육, 인권, 젠더 교육 때문입니다. 수십 가지 성 중에서 젠더 플루이드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여자가 되기도, 또는 둘 다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이 인권 교육입니다. 스웨덴의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시키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법에도 이게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남자가, 나 여자야. 라고 하면서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는 게 이 법입니다. 얼마나, 진짜 황당한 일들이 미국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거 통과한 나라들은 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회 속에서 우리 결국 뭐 기성세대들보다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데, 그리고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 속으로 얼마나 강하게 빨려 들어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의 급속한 젠더 불쾌증이 증가한다라는 뭐 이 구조는 이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막 자꾸 나는 혹시 그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나는 혹시 여자로 태어났는 여자인데 내가 남자로 잘못 이렇게 태어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자꾸 생각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그래서 그것과 같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가슴도 절제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현상들이 교육에 의하여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동화책 속에서도 이런 다양한 동성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미 가르쳐지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아니고 그냥 부모 1, 부모 2,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뭐 이런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음에 일어나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자유가 얻으려고 하면 진짜 주님 말씀하는 거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말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미 남의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남의 종살이 한 적이 없다라고 그냥 자기들 가치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로마의 속국, 애굽의 속국, 아수르의 속국, 바벨론의 속국, 엄청난 속국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면, 그들이 진정 죄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자유하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말은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진짜 어떤 종이냐? 죄의 종이다.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내 자유인데, 내가 자유인데,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권인데, 우리가 뭐 이런저런 부분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이게 얼마나 그 개인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를 안타깝게 만드는지, 우리의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은 영원히 종으로 노력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국가가 이 문제를 향해 가는데, 저는 국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전부 나름대로 인권과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방향을 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숨겨진 계략, 그게 누구에 의하여 조종을 받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조종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조종을 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뿌리를 못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못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유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요, 모든 사회법 속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서 빼고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고 자유 속에 다른, 그래서 내 인권을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라고,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자유 빼고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도는 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그 속에 깔려지는 배경 속에는 사탄이 나라를 파괴하고, 특별히 박원순 전 시장이 말했듯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안타까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야 되느냐, 예배를 나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저도 그것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내 자녀들과 함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사회의 모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좋은 점들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패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고 참된 평화와 자유 속에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나라에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없을지는 몰라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는데 십자가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역사가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런 참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거론조차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되길 수 없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교회들이 하나님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믿음의 역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회복시키고 살리고 더욱더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논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있는데 하나님, 이 법이 대한민국에는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이 법이 물러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과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여 모든 것 가운데서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기쁨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선한 역사, 아름다운 능력의 결실을 이루며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새벽 예배 영상, 수요일, 금요일 영상 예배를 집중하면서 또 개인적인 성경 읽기들을 통하여서 가족들끼리 믿음으로 더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